이거 누르고 얘기했어야 되니 누르지도 않고 얘기했네. 또 하나 또 뭔 얘기를 또 잊어버렸네. 어떻든 그래서 이제 주겸에 대해서는 이제 이야기를 끝내보고 우리가 일반 생활 속에서 이제 먹거리도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처음에 이 공부를 마음 공부를 하고 제가 하늘과 일치가 된 다음에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줄 때는 모든 질병 내 생활을 하면서 모든 것들,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괴로운 일이든 뭐 화가 나는 일이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100% 마음에서 온다.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이질 않아. 왜냐하면 누가 어디가 아프잖아요. 그동안에 살아온 이 습관으로 보면. 그러면 뭘 먹는 것부터 우선 생각을 해요. 처음에 병원 얘기는 안 할게. 비판적인 얘기는 안 할게. 그냥 그건 현재 시대의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괜히 그런 얘기를 하는 나만 나쁜 사람이 되거든. 저 새끼 또라이 새끼다 그런 얘기가 나와. 거기에 매료된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그래서 내가 사람들한테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그러면 일체의 마음이 90%에서 70%에서 마음의 70%가 마음에서 병이 온다. 엊그저께도 얘기했지만 길거리에 가다가 누구한테 돌멩이를 한 대 뒤통수를 맞았다. 그것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결과로 오른다. 이건 놀라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이거 마무리요. 70%고 그 다음에 30%가 환경하고 먹거리 이런 것을 내가 해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70% 얘기하는데 지금도 내 마음의 변함이 없이 모든 내 삶의 모든 것들은 희노애락은 100% 마음에서 온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 이제 얘기를 하고 내가 정말 이제 아까 우리 사모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노후에 내가 건강하게 건아가서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제가 누누이 강조하면 딱 한마디 했어요. 딱 한마디. 어떻게 하면 내가 그렇게 병도 안 들고 노후에 지금은 100세 시대다 그랬죠? 지금 시대의 흐름이 100세 시대예요. 100세까지 질병 없이 고통 없이 살아갈 수가 있는가? 어떻게 살면? 그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남을 위해서 살아라고 하니까 뭐 여러 가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으로 보면 어떻게 살아야 할 텐데 막연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또 고민해서 이걸 어떻게 남을 위해서 살아라고 하는 것을 풀어낼까 해서 상대를 보고 상대를 기쁘게 해주는 것이 남을 위해서 사는 거라. 하나 예를 들면 이러죠. 내가 몇 개 굶었어요. 근데 누가 나한테 짜장면 꽃배기를 사줬어. 아무리 굶어도 내 먹는 양이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근데 짜장면 꽃배기 못 쓰니까 배부르지.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살아오니까 내가 돈이 여유가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갈비 사줄게, 소 갈비 사줄게 그래봐. 그건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건 아니잖아. 지금 짜장면 꽃배기 먹고 배부르고 있는데 거기다 갈비 사주겠다고 하면 갈비 사주러 식당에 간다고 갈비 먹겠어요, 배불러서? 그러니까 상대를 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디가 가려우고 어디가 궁핍한가를 보고 거기에 채우는 거. 그걸 기쁘게 해주는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살면은 내가 노후에 병들지 않고 100세까지 지금은 무조건 100세까지 사는 시대예요. 그게 내 나이가 지금 뭐 한 70이니까 앞으로 뭐 한 10년 살면 감사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은 10년만 살다 가요. 그 사람 마음이 그러니까. 근데 지금
암이 걸려가지고 맨날 양 썩어, 몸 어디 한 구석에 썩어간다 하더라도 나는 건강하다, 미친 사람처럼 막 이러고 돌아다니봐. 그러면 어느 순간에 자기가 건강해져 있어요. 이것도 내가 30년 동안 임상을 통해서 다 내가 공부가 마치고 나서 보니까 이런 일체가 마음이라는 걸 아는 다음에 그걸 내가 살아오면서 힐링센터를 하면서 나를 찾아온 사람들한테 그걸 다 임상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자, 남을 위해서 살면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공부를 마쳐서 보니까 세상은 모두가 다 하나예요. 저기 길거리 지나가는 강아지 새끼도 고양이 새끼도 나와 같아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모래알도 나와 똑같아요. 저 풀도. 그러니까 여기 더 나가서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도 나와 똑같아 하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형님을 위해서 어떤 이런 얘기를 해준다든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얘기를 하든지 이건 이제 그 불교적으로 하면 법보시라고 하는 건데 법을 마음이 법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한테 한 거예요. 형님한테 내가 뭐 이걸 하나를 줬다 하더라도 나한테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저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범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배고픈 사람을 내가 짜장면 한 그릇 사줬어요. 그 누구를 사준 거예요? 나를 사준 거예요. 하나니까 일체가.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다가 내가 배고픈 상황이 됐으면 그동안에 내가 배고픈 사람한테 밥을 사주고 이렇게 뭐 돈을 주고 해서 그 사람을 좀 그 형편에서 벗어나게 해줬다면 내가 어려울 때 누가 어떤 형태로든 나를 도와주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독교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게 내가 뭐라고 했어? 허공이라 그랬잖아요. 허공은 아니 계신 곳이었고 모두 다 허공에서 다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손이다,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위해서 살게 되면 그런 이치가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나한테 남을 위해서 사는 것이 결국은 나한테 나를 위해서 사는 거기 때문에 내가 잘 될 수밖에 없다.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내 자식이라고 얘기하지 마라. 내 식구라고 얘기하지 마. 내 것이라고 하지 말아라. 항상 우리 것, 우리 자식, 우리 손주. 우리라고 하는 건 전부 다 하나잖아요. 우리는. 나는 내 개체 하나만을 얘기하지만 내 손주, 내 손주 오로지 내 것이면 내가 모든 걸 관리를 해야 돼. 다른 사람 관리 안 해. 내 것이니까. 근데 우리 자식, 우리 손주 그러면 우리는 모두가 하나이기 때문에 누가 관리를 해줘도 관리를 해준다는 거야. 이 자녀들의 성장을. 학교 다니는 애들이 뭐 왕따 당하고 막 그 학력 폭력 당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손주, 우리 자식 그러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끼리도 우리이기 때문에 그네들이 다 보살펴주지. 학교 선생님이든 학부모들이 다 보살펴. 근데 내 자식 오로지 나만 알고 내 식구만 알고 살게 되면 네가 그걸 다 관리를 해야 돼. 그러니까 그 관리 영역을 미치지 못하면 해코지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해코지 당하게 사람들 평소에 살면서 그런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자기 자식이나 자기 손주들이 자기 손주나 자기 자식이나 다 하나예요. 자기 자식도 나의 분신이야. 나의 분신이야.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갖다가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들을 수 있겠지만 이치를 설명하면 그렇구나.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었어. 근데 이제 당장은 그런 게 와닿질 않으니까 그게 다 연관이 돼 있어. 연결이 돼 있어.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남을 위해서 살면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천수를 다하고 살 수가 있다. 지금 당장 오늘부터라도 그동안에는 내가 나만 위하고 이렇게 살아왔다. 내 식구만 생각하고 내 가족들만 생각하고 그래 살아왔다.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잠깐 생각나서 얘기했지만
내가 산불 감시를 하면서 이제 순찰을 돌게 되면 차를 타고 가다가도 차 속에서 물병, 음료수병 있잖아. 이런 거 창밖으로 던지는 게 많아. 그래갖고 도로 저쪽으로 안 보이는 쪽에 많이 쌓여있어. 나는 그게 되게 안타까워요. 그렇게 던진 사람들이 병이 들어요. 그게 참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사람들이 병이 들어. 물론 첫 번째 70%를 내가 얘기했대. 70%는 마음 씀씀이가 상대를 비방하고 해코지하고 자기만 알고 상대를 죽든지 말든지 이렇게 살아오잖아요. 자기 가족만 알고. 그런 첫 번째 원인이, 그래서 사람들이 나이 먹으면서 병 들어가는 원인이 그건데, 내 생활 속에서 행동 속에서 병이 드는 원인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쓰레기 이렇게 버리는 거 있어요. 특히나 이 플라스틱 같은 건 빨리 썩게 한, 사실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 세상은 다 내 안에 있어요. 그 나라는 존재가 이 몸 안에 있어요. 몸 안에 있으면서도 전체에 있어. 이 우주 전체에 있어요. 우주 전체 허공이 나기 때문에 모든 건 우주 안에 있잖아요. 모든 것이. 모래하늘도 우주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밖에다 쓰레기를 하나 버리는 것은 내 몸속에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어디 지금은 이렇게 막 그 땅이 비싸지니까 기존에 길 있던 것을 막아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길이라는 것은 이 전체가 우리 몸이라고 생각을 해. 길이라는 것은 우리 혈관이나 마찬가지예요. 숨길이나 마찬가지, 숨길. 근데 길을 막아버렸다. 그 혈관을 막는 거나 마찬가지지. 그 혈관이 막히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병이 생겨, 안 생겨? 이게 그냥 우리가 아무렇지도 그냥 그런 이치를 모르고 살아왔지만 그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세상의 이치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니까 받아들이지도 못하지. 그러니까 뭐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의식 수준이라는 게 있어요. 의식은 0에서 100으로 본다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수준이.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것을 의식의 수준을 높이는 게 수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이것도 어디에서 제대로 공부를 시키는 데를 찾아가야지. 지금 수행하는 단체도 전부 다 먹고 사는 데, 돈 버는 데에만 포커스 맞춰져서 목사님도 그런 강의를 하고 스님들도 그렇고. 근데 그거는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연못에 받아 죽는다. 이 성경에 나와 있듯이 그 말이라는 것이지. 제대로 알고 사람들 양식을 먹여야 된다. 자, 또 이제 양식 얘기가 나와서 그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또 뭐 있어요? 왜요? 성경 말은 하지 말아요. 그래,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그 얘기 하지 말기로 하죠. 어쨌든. 자, 여기까지 해가고 뭐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뭐 할 얘기 들었는데 물어보는 것만 얘기를 할게. 운동을 가르쳐 주십시오. 운동 가르쳐 달라고? 운동도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이제 곡선도 기체주는 우리 몸을 스트레칭 하는 운동인데 그게 한 20 몇 분 걸리거든요. 그거는 제가 여기서 가르치는 것보다는 유튜브를 보고 곡선도 기체주라고 검색을 하면 유튜브 볼 줄은 몰라요. 어려워요. 아니 강의 하신다면서 그걸 유튜브로 보라고. 아니 그거 굳이 내가 강의를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몸 동작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스트레칭 움직이니까. 어떻게 하는지 서서 어떻게 하는지. 자, 그 얘기를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할게. 그걸 내가
노인복지관을 통해서 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서 내가 계속 여기서 쓸 수 있지 않을까. 이 양반들은 이런 강의나 이런 것도 내가 동영상을 많이 보내줬었어요. 노인복지 관련한 사람은 무슨 복지사라고 그러지? 사회복지사. 그분들이 몇 분이 계셔. 동영상을 보내줬는데, 이해를 잘 못하나 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청강하는 분들의 수준에 맞게 자꾸 내가 이제 낮춰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수행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알아듣지 못해도 그걸 자기 것으로 소화시키려고 노력을 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근데 자기만 알고 살아온 사람들은요, 이게 얘기가 안 들어가. 부딪혀. 그러니까, 오늘은 얘기가 잘 안 들어간다. 그러면 좀 낮춰서 얘기하는데, 오늘 또 얘기가, 하여튼 저는 그냥 거침없이 얘기를 하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뭔 얘기를 하다가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운동. 그래서, 운동 중에 최고의 운동은 걷기예요. 제가 지금까지 숱하게 많이 경험을 해보고 실험을 해봤는데, 이렇게 저렇게 웨이트 트레이닝이다 벨리기들을 다 많이 하는데, 걷기가 최고예요. 내 경험으로 보면 암도 걷기만 하면 나. 근데 그거에 걷기만 한다고 해서 이게 왜 치매도 걷기만 하면 나. 치매도. 야,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걸어라. 산속에 살으니까 걸을 수밖에 없잖아. 밥 먹고 나면 방에 앉아서 뭐해. 방에 앉으면 병 생겨 그냥. 특히나 노인네들은 가만히 앉아 있잖아요. 몸에 힘 빠지면요, 노인은 힘 못 씁니다. 나이 먹을수록 그래요. 젊은 사람들은 움직이잖아, 어떻든. 밖에 친구 만나서 막걸리를 먹더니 어찌든 하니. 그래, 움직이는데, 나이 먹을수록 집에 가만히 있잖아요. 다리에 힘 빠져. 우리 형님 경험했을 거예요. 여기 있을 때 얼마나, 이 형님은 장골이에요. 힘이 장사예요. 딱 보기에도. 근데 어떤 연유에서 지금 병원에서 한 2달 있다 나오니까 다리 힘이 없어. 안 써먹으니까 그렇다니까. 우리 인체는 늘 얘기하지만 우리 인체는 써먹으면 써먹을수록 단련이 된다. 자꾸 이렇게 단련이 된다는 게 뭐예요? 기능이 배가가 된다. 이해되죠? 안 써먹으면 쇠해진다. 그래서 써먹으라. 안 써먹으면. 그것이 우리 몸도 그랬지만 우리 마음도 그래요. 우리 마음. 그래서 이제 걷기를 하는데 그냥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건강의 핵심은 순환이다 그런 얘기를 강의 중에 몇 번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순환인데 첫 번째가 마음 순환이 있고 두 번째가 몸 순환이 있다. 몸 순환은 혈액 순환이다. 마음 순환은 소통이다. 그 강조했죠. 이건 몇 번 얘기해야 돼. 강의할 때마다 얘기해도 세편에서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혈액 순환은 뭐예요? 간단해. 심장에서 왜 국선도 스트레칭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를 하냐. 이게 더 쉬우니까. 국선도 이거는요. 그게 능숙해질 때까지는요. 몇 개월 걸려요. 매일 해도 몇 개월 걸려. 혼자서 못해. 근데 이 걷는 것은 그냥 나오면 걸어가잖아. 그래서 걷기 애찬을 하는 거예요. 걷기. 근데 혈액순환인데 혈액순환은 뭐예요? 심장에서 피를 펌핑을 해갖고 말초신경, 아니 미세혈관까지 보는 것을 동맥이라 그래. 동맥. 우리가 혈관도 동맥이 잘리면 죽어요. 근데 미세혈관 그 발끝에 손끝에 이런데 그 장기에 조그마한 혈관까지 가는 건 미세혈관이었는데 미세혈관까지 간 것을 다시
심장으로 되돌려 보내는 게 정맥이라 그래. 정맥. 근데 이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건 근육의 수축작용이야. 이에 의해서 피가 다시 돌아가는 게, 동맥은 심장에 펌핑을 해서 미세혈관까지 피가 가지만 여기서부터는 심장이 없어. 심장이. 그 심장 역할을 하는 게 근육의 수축장이에요. 그런데 우리 심장에서 가장 먼 곳이 어디예요? 다리죠. 다리. 이제 걸으면 왜 건강해지는가를 얘기해요. 다리에서도 근육이 약 한 우리 몸의 근육의 70%가 배꼽 아래에 가 있어요. 근육이. 엉덩이, 허벅지, 그 다음에 장단지. 더 이제 조그마한 근육들은 이제 발가락 이런 사이 움직이는 거 다 이제 근육이잖아요. 그런데 이 70% 중에 또 70%가 장단지에가 있어요. 허벅지보다 장단지. 그게 운동을 하게 되면 장단지가 우선은 단단해져요. 왜 그러냐면 근육이 계속 수축장으로 하다 보니까 단련이 돼가지고. 근데 이 장단지에 장단지에 있는 혈자리가 뭐지? 제2 심장이라고 하는 혈자리. 거기. 생각이 안 납니다. 이래. 하여튼 우리 여기 장단지에 이 한가운데 이게 누르면 아픈 데가 있어요. 이게 제2 심장이라고 하는데요. 이 혈이. 그래서 내가 지압을 해줄 때 뻔해요, 저는요. 눌러주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를 계속 자극을 주게 되면 어떻게 운동하지 않아도 순환이 될 거 아니에요. 심장을 자꾸 내가 자극을 주니까. 우리가 가만히 움직이지 않아도 심장에 자꾸 자극을 주게 되면 순환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승산. 승산. 승산이라고 하는 혈자리가 있어요. 그게 제2 심장이야. 그러니까 걸으니까 그게 계속 자극을 받잖아. 수축장이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피가 올라오는 거예요, 순환이. 이제 그 후에도 여러 데 이제 여러 혈자리가 있는데 그게 대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걸으면 그 다음에 우리 발가락에도 우리 인체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엄지발가락은 머리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머리. 그러니까 걸으면 엄지발가락에 의해서 걸어요. 우리가 엄지발가락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엄지발가락 없어봐요. 우리 걸을 때 어떻게 걷겠는가. 그 엄지발가락이 꼬부렸다 폈다 꼬부렸다 폈다 그렇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이 꼬부렸다 폈다 생각하면 돼. 이렇게. 그러니까 머리에 순환이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걷기만 해도 치매가 낫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리가 다 있어.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걸 그냥 전문적인 의사 그런 용어를 써서 얘기해봤잖아. 지금 해봤자 그거 알 필요도 없고 그냥 너는 간단하게 그냥 걸어라. 그것도 30년 동안 환자들이 와서 케어를 하다 보니까 걷는 것이, 그 다음에 걷는 것도 이제 걸어라. 그럼 병의 90%는 낫는다. 이건 책도 나와 있어요. 걷기만 하면 병의 90%는 낫는다. 그런데 맨발. 제가 경험으로 보면 6월 달부터는 맨발로 걸을 수가 있어요. 지금은 안 돼. 발 차가워서 오히려 득보다는 실이 더 많아요. 발 차가우면. 근데 6월부터 9월 말까지는 4개월 동안은 우리가 맨발로 다닐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숙달이 한 2, 3년 숙달이 되면 한겨울에도 맨발 벗고 돌아다녀도 돼. 그만큼 그 사람은 순환이 잘 돼서
몸이 뜨근뜨근해졌다는 거예요. 그냥 얘기 생각나는 대로 그냥 얘기할게요. 근데 이제 맨발, 이것도 얘기하다가 금방 뭐가 생각나냐면, 아이를 잉태할 때, 맨발 얘기하다가 이제 나온 거 생각나서, 아이를 잉태할 때, 엄마의 체온에 따라서 아이를 생산하면 그 아이의 수명이 결정이 돼버려요. 얘는 몇 살까지 살다 간다. 엄마의 체온에 따라서요. 근데 임신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젊은데 임신이 안 돼. 그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저는 체온을 봐요. 체온이 35도 밑으로 가게 되면 임신이 안 돼. 이건 자연이에요. 왜냐면 임신이 돼도 그냥 자연으로 유산이 되든지 성장을 못해 뱃속에서 엄마 체온이 낮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렇게 차갑게 나면 낳자마자 죽는다든지 얼마 못 살고 죽게생이 있으니까 임신을 안 시키는 거예요. 이게 자연의 섭리예요. 애기만 난다고 해서 막 병원에 가서 별짓 돌아다니는데 그럴 필요 없어. 걷기만 하면 돼. 걸으면 몸이 뜨거워져요. 그렇지. 아무리 지금 추워, 아침 나갈 때 너무 추워, 가기 싫어. 근데 1시간만 걸어봐. 장갑 안 껴도 돼. 뜨끈뜨끈해져. 몸이 따뜻해져. 이때 수태를 하게 되면 안에 천수까지 다 산다는 거예요. 그 아이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걷는 게 최고네. 그렇지.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걷는 걸 내가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애를 잉태할 때의 엄마의 체온이 얼마나에 따라서 아이의 수명이 결정이 된다. 근데 36.5도 이상이 돼서 아이를 잉태해서 출산을 했다. 그러면 천수를 다 한다 그랬지. 근데 엄마가 37도에 아이를 낳았다. 그러면 우리 정상 체온은 36.5도잖아. 0.5도가 높아. 그러면 얘네들은 이제 뭐 운동을 열심히 한다든지 뭐 엄마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어떤 뭐 튼튼하게 태어났다든지 그러게 되면 이 사람은 지금 100세 시대인데 105, 110까지도 사는 거예요. 그 수명이 그렇게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게 태어났어도 자기가 살면서 좀 엉망으로 살면 또 줄어들고 좀 업그레이드 하게 되면 좀 더 연장이 되고 그런 거예요. 자기 삶, 현재의 삶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맨발로 가서 얘기를 할게요. 맨발은 제가 경험으로 보면 맨발로 한 3개월 정도 걸리게 되니까요. 한 3, 4개월 걸리니까 머리가 까매져요. 야, 이게 또 얘기가 다 웃을 일이요. 이건 이치상으로 이미 하얀 백발이 된 사람이 어떻게 머리가 까매지냐. 제가 이것도 경험인데 폐암 환자를 공부를 시키는데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폐암이 다 나왔어. 한 달 반에 폐암 말기가 다 나왔어. 근데 2번이나 수술해서 한쪽 폐를 완전히 잘라냈어. 근데 잘라낸 폐가 다시 생겼어. 이거 이해합니까? 나보고 다 또라이라고 하지? 병원에서는요, 이거 인정 안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폐암 완전히 나아가지고 하늘이 날 듯이 좋아가지고 방방 뜨다가 이제 다시 온 거예요. 우리 이제 그 힐링센터로 와가지고 뭐 이제 와서 뭐 큰절을 하고 뭐 어찌고 울고 보고 난이 이제 이러다가 한 3일 지났는데 옆구리가 아파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다 나선 게 아니고 병원에서 2번이나 검사했다는 거예요. 당신은 그래가지고 죽는다고 해서 그냥 며칠 지내봐라. 그 왜 아팠냐면 얘기를 하는데 병원에서 방방 떠서 날르듯이 오다가 오토바이한테 부딪혔다는 거예요. 그 부딪혔는데 그냥 일어나가지고 그냥 온 거예요 이제. 근데 그때 갈비뼈가 나가서 근데 그때는 너무 기분이 업이 돼가지고 갈비뼈가 부러진지도 모르고 그냥 온 거예요.
이해가 되겠죠? 그리고 한 3일 지나니까 아프다고 뭐 죽는다고 그래서 야, 한 며칠 지나가 봐라. 혹시라도 네가 그렇게 부딪혀서 갈비뼈가 부러졌다면 그건 뭐 병원에 가든 집에 있든 간에 한 달은 누워 있어야 된다. 움직이지 말고. 그러면 다시 붙을 것이다. 근데 병원에 가서 굳이 검사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한 번 병력이 있는 사람은요, 걱정이 되니까 병원에 가서 찍어봐야 돼. 병원에 가서 찍었어. 근데 폐 한쪽 폐를 완전히 잘라냈다고 했는데 엑스레이를 찍는데 폐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게 된 거예요. 다시 폐가 생겼다는 거. 어쨌든 그래서 이제 맨발로 매일 운동을 시키니까 그 이스라엘 수양 간 그 여자가 맨발로 봄서부터 가을까지 걸었어요. 자, 거기에 하나 내가 덧붙이죠. 제가 100% 마음에서 온다 그랬죠. 지금 양보해서 70%는 마음에서 온다 그랬죠. 그래서 내가 그분을 보자마자 회개하시오. 회개해야 당신 병이 낫습니다. 마음이 독해 있는데 운동이 아니라 맨발에 아니라 맨발 하라비를 1년이 아니라 10년을 걷는다 하더라도 안 걷는 것보단 낫겠지. 안 걸으면 더 빨리 죽었겠지. 마음을 못 써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내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 수진 씨도 옆에 있었는데 목사님이 사람의 영혼을 살릴 생각을 해야지 돈벌이 해서 그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쁘게 보겠냐. 그렇지. 그래서 회개를 해라. 하여튼 지나간 얘기고 어떻든 맨발로 사람들을 운동을 시키니까 걷기를 시키니까 그런 효과가 있더라. 내가 맨발로 작년서부터 걷는데 좀 날씨 따뜻하면은 가을서까지 맨발로 걷는데 1시간을 걸어요. 맨발로. 그러니까 걷는다고. 맨발로 걷는 것은 걷기 운동으로는 최고라고 보는데 그게 마음을 먼저 다스려라. 효과가 배가가 된다. 근데 이제 또 걷기 운동이 나와서 얘기해 이제 이 마무리를 할게요. 빨리.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걷기로 운동하면서 보니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매일 걸어야 돼. 이게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매일 걷지 않잖아요. 매일 100일을 걸었어. 근데 하루 쉬었어. 그러면 이 100일 동안 걸었던 것이 하루 쉰 것이 한 10일 걸어온 것이에요. 마이너스 돼버려. 이게 묘하더라니까요. 3일을 안 걸었어. 그러면 뭐예요? 30%가 100일 걸은 거에서 30일 안 걸은 거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매일 이 운동에서 몸이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은요, 그만큼 정성도 들어가야 되지만 시간이 많이 투자가 돼야 돼. 근데 이 걷기도 내가 쭉 걸어보니까 최소한 10,000보 이상 걸어야 돼. 그래야 운동 효과. 처음부터 나이 80 먹은 사람이 10,000보 처음에 걷기는 어렵지. 근데 일단은 걸음마처럼 하면서 하루에 30분이든 10분이든 30분이든 자꾸 늘려가가지고 결국에는 10,000보까지는 가요. 10,000보가 넘어가야 운동에 효과가 있더라. 근데 10,000보를 걸으려면 얼마나 걸어야 되냐면 적어도 90분 이상은 걸어야 돼. 10분에 1,000보 걷는다고 생각하면 돼. 1,000보. 10분에. 우리 근데 안 되잖아요. 근데 30대나 90대나 10,000보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또 길어질지는 모르겠지만 10,000보에 다 도달할 수가 있어. 10,000보가 넘어가면 자기 스스로 인체가 더 걷고 싶어 해. 지금은 인체가 힘이 없고 그러면 한 1,000보만 걸어도 하나 더 못 걸어. 그래, 벌써. 그걸 그래도 내가 100보만이라도 더 걷자. 그러면 그만큼 체력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다음에 1,100보를 갖다가 한 3, 4일 걸었어. 그러면 그만큼 좋아지니까 다음에 1,200보 걷고 싶고 자꾸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자꾸 늘어나면 10,000보가 넘어가잖아요. 지금 우리가 시간밖에 없잖아. 솔직히 나이 먹어서. 근데 10,000보가 넘어가면 나중에는 11,000보 걷고 싶고 12,000보 걷고 싶고 자꾸 늘려가.
근데 4번 정도는 운동을 하라고 그러는데 아니요. 매일 해야 돼. 아유, 몰라, 이제 의학적인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 그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제 경험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힐링센터하고 내가 운동을 시킬 때 걷기를 우선적으로 시키는데, 그분들 전부 이 데이터를 뽑아보면 경험이라고 그래, 나는 데이터를. 10,000보 이상을 걸어야 되는데, 1년 360 하루 20시마다 걷는 것을. 오늘 내가 무슨 일이 있어, 무슨 일정이 있어, 어디를 가야 돼. 그러면 새벽에 일어나서 걸어라. 90분은 걸어라. 그래야 자꾸 체력이 업이 되고 병이 있던 게 나서가지, 힘든다고 하루 이틀 쉬어버려? 도로하면 탑을. 이건 명심하세요. 저는 시간이 없어. 의사들은 무슨 어떤 의학적인 걸로 해서 10,000보 이상 하루에 일주일에 5일 이상 걸어라, 4일 이상 걸어라 하는 것은 모르겠어. 그 사람들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그런지 모르지. 저는 실질적으로 우리 집에 찾아온 그 아픈 사람들을 내가 힐링 해주는데 경험으로 보면 하루에 10,000보 이상. 자꾸 걷다 보면 10,000번, 15,000번 막 하고 싶어져요. 그러면 조금씩 더 걸어라. 20,000보 걸어도 안 피곤해. 지금 형님이 지금 1,000보 걷기도 힘들 거예요. 근데 자꾸 늘리잖아요. 이 양반은 산에서 약조건을 하셨기 때문에 10마일을 했기 때문에 산 날라다녔어. 지금 걸으면 못 걸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걸었으면 물론 젊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우리 인체는 나이 관계없어. 나이 먹을수록 몸은 안 움직이니까 자꾸 쇠퇴해지는 것이지.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얘기를 해. 그것도 전부 그 20년 동안 데이터에 의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온 사람들을 내가 케어를 하면서. 그러니까 내일 어떻게 걷나? 15,000보. 그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걸어야 돼. 그래서 운동을 통해서 걷기를 통해서 우리가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데 그만큼 시간도 투자하고 부지런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누구 동무 삼으라는 거지. 혼자는 아침 걸으려고 나왔는데 날씨가 추워. 에이씨, 하루 쉴까? 그럼 쉬어. 그러면 다음날 또 가기 싫어요. 근데 오늘 한 달 동안 매일 걸었어. 엊그저께 전 추워서 쌩쌩 바람 부니까 가기 싫었던 게 그게 대수롭잖아요. 그만큼 몸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가죠. 근데 처음에 내가 운동할 때 이 형님하고 저하고 이제 우리 서희에서 이제 걷기 시작해. 걸어 운동 하는데 오늘 가기가 싫어. 왠지 컨디션도 안 좋고. 그러면 형님이 가세. 그러면 거기에 뭐요? 그래도 안 가요. 가기 싫어요. 그러면 또 이 형님이 가세. 그러면 가죠. 그러니까 동무가 중요한 거라니까. 여기 어디 있어요? 여기 이 동네에. 누가? 동무가 어디 있니? 우리 서희 동무잖아. 아니 우리 셋은 되지만은 여기 다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다 각자가 살림하는 사람들이 동무가 어디냐고. 그건 찾아봐야지. 그걸 나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알아? 살림은 뭔 살림을 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모님은 사모님 그 동무들 많이 있더만. 아니 동무도 있지만은 다 생각이 틀리다. 그래서 걷기 운동할 때는 동무가 필요하다. 그리고 동무 같이 걸으면서 이 좋아졌네 소리를 자주 해줘야 돼. 이게 그냥 흘러지나가는 얘기를 하더라도 얼굴이 좋아졌네 이러면 자기 이게 그 의욕이 편이 살아나지. 그렇지. 이것도 또 중요한 얘기. 이것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제가 힐링센터에도 한 30명에서 많게는 70명까지 항상 있거든요. 그거는 숙식을 같이 하니까. 근데 이상한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운동도 열심히 하고 강의도 열심히 듣고 해가지고 많이 좋아졌어. 그러면 이제 이 좋아지면 혈색부터 달라져요. 그러면 나와가지고 이제 그런 거 자랑하고 싶거든. 좋아져. 아픈 사람들은요 누가 나한테 좋은 얘기만 해주기를 바래요. 그게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 그러면 오늘 경준이 어제 내가 잠을 잘 잤나? 왜 이렇게 기분이 좋지? 그러면 그래? 야 어제 뭐 하고 지냈는데 나도 그거 좀 하고 싶다. 나도 기분 좋게. 이렇게 긍정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야 조금 가봐. 그때도 기분 좋은가? 아유,
제가 석을 딱 죽여버려. 그러니까 그래.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밥상도 마주하지 말아라 그래 나는. 진짜 맞아요. 더 심하게 얘기하면 악어통을 돌려버리라. 맞아요. 형무소를 가는 아이들 악어통 돌려버리라. 긍정적인 말을 해야지. 그렇지. 근데 참 사람 마음이라는 게 묘해가지고 내가 어젯밤 잠도 못 자고 그냥 고민이 많아갖고 알고 보니까 거울 보니까 누리끼리 해가지고 다 죽게 생겼네. 근데도 이제 아침에 여럿이 있으니까 아침에 딱 모이거든요. 강당 이런 데로 강의 들으러. 그러면 이제 만난 사람이 야 얼굴 좋네. 야 어제 뭐 좋은 일 있었냐? 그러면 이 사람이 금방 얼굴 좋아져 버려. 그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그래 누구를 만나든지 저 사람이 내일 모레 죽게 생겨서도 그 마음만 살아나면 살아나 몸이. 아니 그건 그래요. 그러니까 동무를 잘 만나야 돼. 근데 두 형님은 동무 잘 만났어.